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 여러분도 그걸 좀 느끼시죠? 네. 사람은 사람께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이렇게 율동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괜히 나도 한 대여섯 살 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지네요. 저는 요즘에 쉼터를 운영하면서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은 이제 예수님, 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어, 루스벨과 그런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쫓겨났어요. 근데 그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네가 떨어졌느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좌, 자기의 보좌를 거기에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못 받았는지. 그래서 사단은 그 이유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특별히 그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경각심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교만은 천사들을 마귀로 변하게 하고 하늘 문을 닫게 한 악들이다.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하면 천사들이 마귀로 변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면, 내가 교만하면 우리도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참 심각해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좀 때때로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좀 달래가지고 어떻게 말을 듣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달래면 지가 잘한 것처럼 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네. 지가 뭐 잘했어요? 근데 돌아오게 하려고. 또 때때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다 예수께 인도하려고 접근하면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포음을 얼마나 재는지. 이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돌이켜보려고 손을 내미니까 지가 뭐 잘한 것처럼 거절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루스벨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간절한 동정심으로 그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멸망의 심연에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오해되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 자신의 우월성의 증거로 우주의 왕께서 자기의 요구 조건에 따르실 징후라고 가리켰다. 똑같네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가 불쌍해서
끌어오려고 했는데 그걸 자기 우월성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단 쪽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 쪽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천사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악한 정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겸손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많은 짐승들, 새들이 깃들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찰자가 지나가면서 이 나무를 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철과 이런 것으로 이제 묶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놀래가지고 이것을 다니엘, 즉 벨드사살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꿈이냐? 다니엘 4장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거야. 그런데 네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폼졌잖아. 그래서 나무가 잘린 거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하니까 살아요. 그런데 내가 다 그래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때 나무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7년 동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몇 년 동안 은혜 주실지 모르지만 이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서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7대를 동물처럼 지내는데, 소처럼 지내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돌아오면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뭐와 같아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소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광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우자 써가지고.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통칭 짐승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짐승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짐승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동물로 변했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과 소리를 흉내내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 짐승처럼 먹게 됩니다. 자신을 짐승으로 믿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본능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동물과 흡사해지기 위해 자신의 몸에 지나친 문신이나 성형을 가하기도 하고 옷차림도 그렇게 바꾸어 입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영화나 자신의 반려동물에 매료되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안드로피, 우리말로 우광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자신을 소라고 믿는 정신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네 발로 걷고 풀을 씹어 먹고 소 무리에 섞여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라고 생각했을 때 하던 행동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우광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유사한 병들, 자기를 소라고 느끼는 것처럼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 또는 치매 이런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가끔 내가 내 자신 기억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누구 한 사람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 우리 집사람 김. 그러면 이름은 또 내가 맞추고 그래서 둘이 합작해서 맞출 때가 참 있어요. 근데 그게 종종 잦으면서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치매가 뭐 혈관성 치매 이렇게 알츠하이머성이 있는데 꽤 많은 경우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능한 문제예요. 사실 요즘에 그 한번 치매에 걸리고 그러면 좀처럼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그리고 아까 다니엘을 통해서 벨드사사를 통해서 처방전은 뭐였어요? 다니엘서 4장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뭘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네요.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네가 교만했잖아. 내가 북극 성자의 보좌를 높이는 그 정신을 네가 가졌잖아. 그러면 이게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니엘서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회복의 그런 키포인트는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걸 느끼게 됐어요. 이 병이 바로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던 그 왕이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는 짐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향상되었다. 수년 동안 비천하게 땅에 누워 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꼴지으신 피조물에게 부여하셨던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까 하늘에서 그렸던 것처럼 자기만을 의지하고 교만하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떠나버리니까 우광병에 걸려버린 거야. 근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이다. 그렇다면 그 7년간의 그 병은 왜요?
그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낮추는 기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혹시 그 병에 걸려 있다면 빨리 돌아서세요. 느부갓네살에게는 1년간의 여유를 줬어요. 그 병이 걸리기 전. 그러나 1년 후에 그가 이 왕궁은 다 내가 지었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야. 그 순간 그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교만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한 죄라고 했어요. 교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쳐다보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교만한 말을 해놓고서 나서 내 마음이 또 저녁에 얼마나 또 이게 기도가 되는지 전화할까 말까 그 사람한테. 이 마음이 찔리는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언제 그 병이 찾아올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을 때 3가지 시험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2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그는 갈라진 발과 박쥐의 날개를 가진 무서운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비록 타락하였지만 힘센 천사였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나타날 때 박쥐처럼 나타나지 않고 아주 미모를 가진 왕자처럼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 온 시험이 뭐였냐면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시험과 비슷했어요. 이거 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에게도 그러한 욕망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죠? 만약에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들썩하고 넘어갔다면 그건 예수님도 영락없이 사단의 종이 됐을 거예요. 가끔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들어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뭐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생활도 그렇고 또 어떤 명예욕도 그렇고 세상 왕국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데 우리는 영적 왕국을 결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 왕국에 살면서 세상 왕국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왕국에 대한 그러한 우리들의 그 유혹이 커요. 왜냐하면 눈에 보는 것이 돈, 명예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명예도 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사단이 우리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이것에 속임을 당한대요. 세상 왕국에 사는 동안에 이것도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사단은 쐐기를 박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그 어떤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를 당할 때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헛것이 보인다든지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약을 잘못 먹었을 때도 그런 경우 있고 꿈을 꿀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정신에 분열증이 왔을 때 그 들어오는 말, 들어오는 그 소리 또 보이는 것, 이것과 그러한 그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의 그러한 헛것이 보이는 것과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야? 헛것이 보이는데 이게 내가 정신 분열에 대해서 헛것이 보이는가? 아니면 사고의 충격 때문에 그게 보이는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이것을 구분하더라고요. 병이나 다른 병에서 들리는 것들의 차이는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증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 소리가 정말 진짜 소리고 실제 있는 소리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헛소리라고 할게요. 헛소리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들은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니거나 실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에서 일어나는 병적인 환청들은 환자가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행동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나? 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실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현병과 분열증과 또는 사고로 인해서 또는 약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환청은 다르다. 그래서 조현병에 있어서는 이걸 그 소리가 확실하다고 사실이라고 믿고, 사고로 인해서 생긴 사람은 잠깐 이것이 충격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조현병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헛것들이 이 세상을 끝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 정신의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후면 이건 없어질 것들이에요. 교만과 이기주의와 이기심과 증오와 질투는 지각력을 흐리게 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진리는 마음을 이끌고 지배하는 그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교만과 이기주의와 이기심은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버린다. 교만과 이기심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교만이 하늘을 못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조현병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써보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것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시는 사령관께서 우리 인류에게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 무서운 투쟁을 목도하였다. 그는 시험을 이기셨으니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당할 어떠한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은 그러한 교만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예수님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바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떨어 죽는데 예수는 안 죽으니까 예수 마음에 짠! 봐, 니들 봐.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한 자랑의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교만. 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거 나한테 절만하면 네 소유야. 소유. 이걸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기고 가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결국 자기가 폼죄에다가 그 바벨론이 멸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 멸망은 지도자들의 그 생각 때문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은 마침내 부서지고 깨어져 사라져 버렸으니 그 까닭은 번영할 때에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저희 나라의 영광을 인간의 공적에 돌렸기 때문이었다. 아,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폼제다가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영원히 무궁하게 그 나라가 유지됐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들도 똑같아요.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하며. 느부갓네살에게 처방전을 준 거하고 똑같으네요. 소돔도 멸망한 것이 그들의 교만했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준 특권을 잘못 오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과 하나님이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단의 그 종들은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네가 유대 왕이야? 그러면 내려와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었지만 하늘에는 그런 강제하는 것이 하늘의 법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죄값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단과의 그런 비교를 해준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시험과 공격을 받고서도 그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단은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를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다음부터는 어느 때든지 사단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을 살려놓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어제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더라고요. 만국기도 걸고. 근데 애들에게 뭔가 우리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애들을 복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을 모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 이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인간들의 마음이 이게 누가 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성경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훈들은 바로 이 문제일 거예요. 누가 공부 잘하냐, 지식이 좋냐, 이거보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이는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의 이 뇌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신경선은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빨간색 그러면 장미꽃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칼에 찔렸을 때 피. 수없이 많은 신경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 경험은 많은 신경선이 자라고 또 많은 신경선이 죽어요. 즉 잘 사용하지 않는 신경선은 싹 잘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잘라지고 그런 지금 기간이에요. 그래서 뉴런의 숫자는 한 1000억 개 되는 거예요. 인간 거의 1000억 개. 굉장한 숫자.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신경선이 자라고 있는 나이예요, 이들이.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지금의 이 어떤 성품 변화에 자라는 과정은 순수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어른들은 당신 내가 사랑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죽일 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는 순수하고 사랑에 순종을 하는 마음이 어린아이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끼리 다투고 누가 크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절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갈 때부터 응애하고 울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돼야 되니까. 복장이 터져버리려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올 때부터 아예 누워서 들어오세요. 누워서. 애기처럼. 이게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단 말은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한 거예요. 어른처럼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의 단순한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다른 점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수없이 많이 공격을 했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시켰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인간이 친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친 거예요. 당신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늘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단지 이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물리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잔뜩 좀 높여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폼 재면 가는 거고.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우리가.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죄성을 우리가 알 때가 언제예요? 시험이 올 때예요. 맞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언제 할 수 있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사단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사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지난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 부부들을 놓고 주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싸우지 않겠는고? 근데 허니문 베이비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만큼씩 커가지고, 근데 그 중에 감동적인 편지를 읽은 두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가신 지 몇십 년 됐어요. 10몇 년인가 20몇 년, 잘 기억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항상 남편이 바람 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곁에만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남편의 휴대폰을 뺏어버리고, 집안에 CCTV를 다 걸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근데 그건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럴 소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 카운셀링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해봤지만 이게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부인이 오르니까. 그래서 남편이 사정 해가지고 한국에 아주 유명한 정신과가 있다는데 그걸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 신청하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어느 교회 사모님이 여기를 소개를 한 거예요. 아주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 따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을 성령께서 넣어주실 때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였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의부증의 잠깐의 그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병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와서 그것을 깨닫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들어봅시다. 저는 남편이 준 상처와 고통으로 몇십 년을 살다 보니 우울증과 우부증이 생겨 생지옥 속에 살았습니다. 의심병은 피를 마르게 하는 병이었어요. 남편이 제 눈에서 1분만 안 보여도 너무 불안해지며 뭐 했는지 CCTV로 확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벌벌 떨면서 구석에서 정말 울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고요. 한국에서 치료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병원은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그냥 볼일만 보고 빨리 집에 돌아가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만남으로 주님께서 이곳 쉼터로 보내주셨어요. 원장님과 사모님 강의로 시간 은혜를 받으며 사랑의 하느님을 알게 되고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곳에 있을 때 부부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세미나 이틀째 원장님 강의 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과거 잡념, 가위로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가슴에 그 말씀이
다가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며 감격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제 저도 정상 부부처럼 떨어져 있어도 믿을 수 있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저희 집에는 8대의 CCTV가 있는데요. 다 이제 떼어버려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머리에 쥐도 나지 않고 편히 잠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로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이곳에서 최고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단은 이렇게 저희 부부를 떼어놓으려고 갖은 수단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해주셨어요. 저희 가정에 이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 은혜 하늘 갈 때까지 영원히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몇십 년 동안이나 붙잡혀 있던 그의 정신,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남편이 약간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결정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절대 이런 병에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변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신에 문제 있거나 과거의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 치매의 병이 자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된다면 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낮추며 만날 수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찾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특별히 조심스러운 이 병, 이 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죄니까요.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교만한 사람으로서 투쟁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조금만 칭찬하면 더 좀 잘 보이려고. 범죄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배. 그러나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가고 쳐다보면서 어제 내가 교만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시편 25편 15절.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이기게 해주시니까요. 저렇게 몇십 년 동안 깊이 빠져있던, 특별히 저 의부증은 좀처럼 안 나요. 여러 사람이 왔었는데 잘 안 나요. 이상하게 잘 안 나와, 저 병은. 근데 몇 사람만 회복됐어요, 여기 오셔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정신병도 치매도 분명히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낮추면. 이제 틀렸다고 인정을 하세요. 자기가 이제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의 자랑하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이제 낮추세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이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저기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시다.
그러한 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좀 도와줘 보자고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했는지 이제 주님 앞에 반성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그 죄를 깨닫고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사단의 말을 신뢰했고 이 세상 왕국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준비하는 생애가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께 순정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새롭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에게도 하늘이 각인이 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선생들 그리고 임원들이 합심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경학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온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마음을 살펴보아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